즐거움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품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신성만은 강조하고 도덕성만 강조하고 이렇게 힘들게 익혀 고통스럽게 이 삶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면서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건 중도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또한 중도적인 삶을 말했을 뿐이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감각적이든 아니면 신성함을 쫓든 내세를 위해서 막 이렇게 쫓든 이런 삶을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라는 의식이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만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감각적인 6가지 감각이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성한 하나의 의식은 어떻게?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 집착이 없죠. 그렇죠? 자연은 우주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봄이면 태어나고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 꽃이나 열매를 갖다가 소유하나요? 인간처럼? 소유하지 않죠. 소유하려 집착하지 않죠. 때가 되면 꽃도 지우고 스스로 때가 되면 그 열매도 자기가 노력해서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열매지만 그쵸? 말 그대로 재산이지만 인간으로 표현하면 재산이지만 내 소유물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을이 되면 떨어뜨려서 나누죠. 만물과. 그죠?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그 자연의 질서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자연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소유에 메말라 있고 집착에 메말라 있고 그죠? 감각에 메말라서 거기 쫓아가서 거기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자연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갖는 모습이 아니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감각적인 삶을 살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감각적인 삶을 즐겁게 살아가죠. 그죠? 분명히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낸 게 감각적인 물질세계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교가 가르치는 이 현상계 우리 인간이 예의를 가르치고 살아야 된다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의 내면에 의해서 내 내면에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걸 알고 또 다를 때 하나는 이거는 나에게도 해롭고 또한 이 행위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해롭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늘 그 행동에 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 바로 이 영원한 의식. 저희 순수 의식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것이죠. 이 의식은 늘 약간 뒤편에 보이지 않는 바탕자리에 근원 자리에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거, 뭘까? 이 감각의식이죠. 감각의식. 6가지 감각을 쫓으려는 이 의식. 그래서 이 6가지 감각을 올바르게 중도적으로 사용하게끔 이 뒤에 있는, 바탕에 있는 보이지 않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수의식, 이것으로서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다스리는 자세.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이니라.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어머니이며 나는 아들이니라. 그래요.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하나의 의식의 근원적인 움직임이 없는 바로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이고 여기서 파생된 나는 어머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라는 말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어떤 하나의 영혼으로서 우리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마음이라 부르는 이 의식을 창조해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며 어머니며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의 의식을 순서대로 파생된 순서대로 말한 것이고 이 하나의 의식은 바로 뭐다? 바로 내 내면의 의식으로서 정신으로서 본성으로서 들어와 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며 저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하고 기도를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또 나는 어머니며 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소는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성모 마리아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저는 또 한편으로 넓게 바로 나는 어머니며 라는 이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은 그 성품을 보면 낳고 기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어머니가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어머니다라고도 한다. 그래서 성모다라는 건 바로 이 성소를 어머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했던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란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삶에서 구현해낸, 그러니 당연히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거 치시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인간적인 존재이니라 라고. 언제든지 6가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도 너희들과 다른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니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신격화하는 걸 치는 것이죠.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자이니라. 그래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청정하다는 것이죠. 즉 움직임이 없다는 건 부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빛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야 너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나. 바로 그 나. 우리가 나야 하고 하는 이 나라는 의식.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영혼성이요. 그죠? 전지전능성이요. 그죠?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그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바로 우리는 나야. 우리는 우리한테 뭐라고 나는 나야 라고 하잖아. 이 나. 그러면 그 나라는 거,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 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이 전체성의 이 순수한 하나의 의식의 영혼성의 바로 신성한 의식의 나죠. 바로 이 의식이 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야,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어, 나 여기 있지 라고 하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여기에 있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지, 나야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이게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 자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성이고 신성이다 라는 거죠.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자인이라. 나는 내가 계시되지 않는 일들과 계시된 일들을 알도록 현재 일과 과거 일과 미래에 올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 대하여 너를 가르치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를 선에서도 많이 써요. 불교에서. 그리고 역시 기독교인 여기 요한의 비밀에서에서도 역시 부동이라는 언어가 나왔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의식이죠. 이 우리 내면에 이 참된 의식, 성품자리,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부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동이라고 할까요? 세상 만물은 모든 생명은 모든 몸을 갖고 있는 존재는 태어나면 분명히 죽음이라는 거 있죠. 생겨나고 사라지죠. 이건 움직임이잖아요.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을 잃게 한, 창조한, 이것들이 태어나게 한 참된 면목의 자리, 이 의식의 자리, 이 자리는 어때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부동이라는 것이죠. 이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는 어때요? 몸을 갖고 태어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와 있어요? 정신으로서, 영혼,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서 와 있죠. 그죠? 그러니 이 몸은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때가 묻고 어떠한 뭐 악하고 선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죠? 우리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부동이죠. 부동이란 뭐예요? 때묻지 않았다는 거. 빛이요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이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 성품을 보았을 때, 바로 우리는 깨끗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종교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게 과연 정말로 그게 세례일까요? 그건 형식이죠, 형식. 물로써 부어서 물로써 깨끗이 씻는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강가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셨잖아요.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보이는, 그죠? 드러나 있는 이 물질계 육신의 세례일 뿐이지 참된 의미의 세례는 뭐예요? 바로 나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내 성품을 본다는 거. 그게 부동이요, 깨끗이요, 순수하며 깨끗하며 때묻지 않으며 빛이요. 그죠?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참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정말로 세례받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뭐예요? 자신의 성품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거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에 들어가 앉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럼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 물질계의 특성이 뭐예요? 그 정보는 늘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 저장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그죠? 나는 너가 계시되지 않는 일들과 계시된 일들을 알도록 현재와 여기서 계시됐다는 건 뭐예요? 드러나 있는, 보이는, 그죠? 그런 것과 또 계시되지 않는 이라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두 알도록, 즉 이 현상계의 진리를 모두 알도록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과 미래의
올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무엇에선 가능해요? 바로 하나의 의식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늘 통째로 그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이 의식 이것으로서 이 순간의 의식이 그대로 그 과거, 현재, 미래와 영혼이라는 그 시간과 서로 소통해서 확 트여서 둘이 아니다 했잖아요. 순간이 곧 영혼이다. 그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건 자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이 하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집중하면 이 알아차리는 이 의식이 깨끗한 순수 의식이 그대로 과거에도 이 의식이었고 지금도 역시 지금이라는 이 의식이고 미래에 또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의식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도 깨지고 또한 물질적인 거리 여기와 저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우주의 끝과 저기의 끝이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왜?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란 어떠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지 않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의식은 말 그대로 이 텅 빈 허공과 같아서 온 우주를 통으로 하나로서 하나의 의식을 품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의 이 의식이 여기가 바로 우주와 저 끝의 우주와 서로 통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허공이잖아. 비어있음의 그 특성이잖아. 그죠?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죠. 의식.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 의식이 어디에 있다? 나의 내면으로서 내가 늘 알아차리는 순수 첫 번째 의식으로서 보고만 있는 어떤 감정이나 해석이나 휘둘리지 않는 나의 해석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죠?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이 의식. 그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영혼과 영혼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 꿈을 꾸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이 의식, 그죠? 이것이라는 거. 이것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나의 정신으로서. 그죠? 그래서 현재 일과 과거 일과 미래의 원리를 너에게 가르치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 대하여 너를 가르치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 뭐예요? 우리 인간 내면에 이 부동의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성함. 이 성품은 뭐예요? 완전하죠. 완전성이죠. 완전성. 우리의 삶은 늘 미완성이죠. 미완성. 그죠? 부족하고 뭔가 추구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뭔가를 위해서 자꾸 달리는 삶. 이게 바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한다고 막 달리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추구나 달림, 외부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그게 과연 완전하며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걸 쫓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짜 진정한 완전함이란 뭐죠?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죠. 어떤 대상이 아니죠.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이 성품 자체인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성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청정성. 그죠? 모든 삶에도 물들지 않는 늘 영원한 이 자리. 이게 완전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선에서도 그러죠. 그 바깥으로 쫓던 그 시선을 너의 내면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뭐 선을 위해서, 자선을 위해서, 명상을 위해서 자꾸 외부의 무언가를 위해서 쫓잖아요. 갈구하잖아요. 원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는 있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 딱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의 성품에 앉을 수 있을 때 바로 여기가 완전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비추다. 무엇을 향해서 비추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내면을 향해서 비추라라는 그런 언어가 많이 있죠. 불교에서. 그래서 회광반조라고 하죠. 회광. 돌려서 그 빛을 돌려서 어디? 반조. 내 안에를 비춰라. 바깥으로 치닫던 그 모든 욕망이나 욕구들 깨달음을 향해서든 아니면 선한 것을 향해서든 욕망을 위해서든 바깥으로 치닫을 때는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집착할 때는 거기엔 답이 없다. 영원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다. 힘든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어디로? 자기 내면으로. 나에게 되돌려라. 반대로 되돌려라. 반조해라. 어디로? 우리의 성품자리로, 나의 성품자리로. 뭐 거기는 완전한 부동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앞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 뭐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가 저 컴퓨터에 있던 건데 그게 뭐더라? 그
보병궁 시대 보병궁 복음서, 보병궁 복음서인가요? 예, 그거. 보병궁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게 예수님의 진솔한 가르침이다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요? 예수님의 소년 시대부터 가르침을 펴기 이전까지, 그죠? 그 시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어떤 경제로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이 보병군 복음서에는 그 과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소중하다 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 보병군 복음서에서도 제가 이제 읽은 그 마지막 지금 막 끝낸 단위가 어디에 있었어요. 완전한 무슨 내용이냐면 완전한 인간의 부동이라는,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게 처음 부분, 중간 부분 가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게 완전한 인간의 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 말과 지금 여기서 요한의 비밀에서에서 나가운마트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란 말과 서로 같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치면 어때요? 요한 비밀에서 이 요한이 썼다는 이것과 역시 그 보병군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 가르침과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보병군 복음서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로 통하는 소중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서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유배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경전을 해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제 본 책, 어디 책인가요?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 뒤적이다 보니까 그 책에 이제 다산 선생님과 관련된 책에서, 다산, 책인데요. 앞전에 한번 썼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이게 다산 번역 총서 그래가지고 다산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은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해놓은 건데 이 내용에가 그 말이 있어요. 다산 선생님께서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쓰실 때 경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는가라고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했대요. 그리고 경전으로서 경전의 내용을 증명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전을 해석하더라도 어떤 믿음이나 뭐 이런 신앙이나 이런 걸로서 증거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그 시대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산쌤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서 과학적인 정신을 포함해서 그 경전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해죠. 말 그대로 이제 논문 형식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은 경전을 해석하더라도 경전을 가지고 또 다른 경전을 해석했고 또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단지 믿음이나 뭐 신앙이나 이런 걸로서 치부려서 믿어라라는 게 아니고 그 경전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쓰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하고 경전으로서 경전을 증명하다. 라는 거 참 좋다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공감하고 좋다라고 한 게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내용이 서로 통해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하는 말이 그 경전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게 결국 하나의 똑같은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케이스로 보면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라는 이 언어가 탈무드 임마누엘의 그 내용과 다르지 않고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증거가 되고, 그죠? 경을 통해서 경을 증거하고 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또 다른 경의 내용을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똑같은 거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도교의 그 도의 자리나 중용의 성품의 자리나 그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죠? 이 자리나 서로 경전과 경전을 통해서 이 자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왜 이런 경전이 나오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런 가르침이 나올까요? 모든 경전에서 성인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하고 그러한 성품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거를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양한 종교의 성인들이 다양한 경전을 쓰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 그대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성품자리로 완전한 청정한 깨끗한 빛의 의식, 신성한 의식, 그죠?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저는 우리 인간이 진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AI 시대인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AI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 대신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노동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줘야 된다면 만약에 돼준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단계로 한 단계 저는 위에 한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로 우리가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타락되고 더 물질에 갇히고 그죠? 소유욕이나 여섯 가지 감각에 끄달려가는 존재가 된다면 어때요? 미개인이나 옛날 시대로 퇴화되거나 그죠? 동물과 다르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는 다름없죠. 동물들의 삶이 오로지 감각적인 거 그죠? 거기에 묶여서 그 흐름대로 가죠. 그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 그게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의식을 우리 내면에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완전한 마지막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감각적인 삶에서 끄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외부로 추구하면서 나갔던 그 모든 삶들 어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할수록 우리는 어때 우리의 삶을 각박하고 이 세계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미 고대부터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또는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 때묻지 않은 진정한 가르침에 모든 경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AI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더 이상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외부의 무엇을 욕망을 추구한다거나 소유욕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만 그죠? 자기 내면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펼쳐지고 그러한 삶을 드러나는 게 바로 자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쉬어주고 이렇게 빛의 의식에 그 순간에 하나의 의식에 가 앉아주는 것, 그 자신이 있는 그곳에 완전하게 순수한 의식에 가 앉아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걸 수시로 즐기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타락하고 죽이고 쫓고 감각적이고 마치 뭐예요? 어둠과 같은 그죠? 죽음과 같은 그죠? 늘 경쟁해야 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펼쳐지는 것으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 되어서 그 반대의 세계 바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죠? 서로가 서로의 를 위해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죠? 이런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그 세계가 뭐예요? 천국이죠. 어느 외부의 어떤 다른 세계에 죽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이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의식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신성 의식을 되찾아서 그렇게 나 아닌 저 존재들 또한 신성한 존재요. 그죠?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자애와 사랑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이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로서 살아갈 때 품어내고 서로가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이 지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죠? 불교로 치자면은 전부터 깨끗한 세계. 그죠? 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얼굴을 들어 너가 오늘 내게 말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게서 온 너 동료들의 영혼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어라. 그래요. 모두가 바로 이 부동의 종족에서 왔대요. 그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게서 온
바로 너 동료들의 영혼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어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죠? 그 시대 인간들인 것이죠. 에게 말해주어라. 너희들은 무엇이다? 우리들은 무엇이다?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종이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말은 또 달리 말해서 우리 성품 내 완전성, 이 신성한, 그죠? 이 성품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읽고 또 연결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